여러분은 주님이 야, 너 선교사 가 하면 월랑 배낭 하나 챙겨갖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은혜를, 요즘 말로 하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움직이기가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걸 더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자칫하면 역설적으로 더 떠나기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간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년퇴직이든지 우리 정영호 선교사님 부부, 우리 신희철 목사님 부부나 이렇게 노후에 편히 쉬어도 되는데 교회에서 등 떠밀고 선교 가라고도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도 예배 딱 참석하셨어요. 약 한 달 가까이. 지난 기도 제목에도 있었듯이 와서 지금 오늘 첫 예배 같이 은혜 감격스럽게 하게 되네요. 누가 저분들을 안 하면 뭐 사고 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집이 불날 테니까 빨리 나가 뭐 그렇게 해서 했나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사람만 가냐? 내 애기가 결혼해서 뭐 챙겨줘야 되고 뭐 어떠고 뭐 손주의 이쁜 짓을 봐야 되고 어쩌고 할 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정신으로 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사고가 나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그럴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을 아주 좋아하는 60대 이상의 형제님들이 아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 윤택이하고 또 그 개그맨 잘하는 또 누구 있죠? 아, 저놈들은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가서 산에 가서 좋은 것 얻어먹으면서 좋은 공기하고 돈 버네 하면서 나도 자연인이다. 뭐 저렇게 했으면 하는 실현 불가능한 로망들을 갖고 계신 형제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의 대부분, 저도 자주 봅니다만은, 그냥 맨정신으로 간 사람은 아주 드물더라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큰 병이 있어서 뭐 간암 3기여서 도저히 뭐 못했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들어와서 약 좋게 먹고 좋은 데 있으니까 오히려 많이 좋아졌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사업하다가 동업자한테 다 사기당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또는 어떤 사람은 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대체로 그런 자연인이다에 우리 같은 맨정신으로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별로 안 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 속에 그러한 사형 선고와 같은 현상이 나니까 당장 살라니까 너들 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절에 그것이 슬퍼하며 가니라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가니라도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몸이 아파져 버렸는데, 실패자같이 되어버렸는데, 남들의 손가락질 당할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두루 전하니라. 옆집 한 집에만도 아니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랬으면 좋은데 해야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위해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참 좋은 말인데 뭐 그렇게 할 게 있나. 하지만 할 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카톡 하나에 누구 기도문 올렸을 때 거기에 2줄 3줄이라도 쓰는 것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정말 그 기도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께 물론 감동도 되지만,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그거 올렸는데 전부 아멘 아멘만 100% 아멘만 있다. 내가 기도 제목.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 제목 올리고 싶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올리고 자기는 올리고 들어와 보지도 않은 분들이 여러분인 것 같아요.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되게 감이 와서 어쩌다가 뭐 관심도 없이 하다가 하루에 1번, 2번 와서 아멘 하나 해놓고는 종일 전혀 반응이 없어. 올린 사람조차도 순서위에서 마지못해 올리고, 기도문 보면 전에 올린 거하고 똑같은 그 글자 몇 개만 살짝 바꿔갖고 도로 그대로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걸 사도행전 앞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게 권능이 임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성령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음성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해서 순종해서 돈도 쓰지도 않고 시간도 내가 살던 대로 살아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 성취, 내 자아실현, 내 잘난 맛에 내 자랑과 나 우리 가정의 이것으로 주님 복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임재하시고 권능이 있을까요? 영혼들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분을 꼭 구원해 주세요.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져 버리더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모세도 동일하게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생명책에 지워져도 됩니다. 모세든 이 바울이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거 없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짜리 선물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런데 그냥 구원이 될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1억 원도 투자 안 하고 구원이 될까요? 내 가족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온 식구가 그 자녀 집에 지방에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너 구원받아야 된다. 식구가 전부 내려가서 울면서 엄마가 간증을 하고 아빠가 간증을 하고 누나가 간증을 하고 온 식구가 몇 달 전부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을 잡고 지방예를 같이 2대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어라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아빠, 엄마, 누나들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계속 관심 갖고 할게요. 또 그것도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예, 믿어요,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다 뭐 일찍부터 주님과의 또 예수님 믿었던 어린 시절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데 오며가며 지나듯 예수 믿어라, 구원 받아라 뭐 이래가지고 믿어지면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핏대 세워가며 열을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그럴 게 있겠습니까? 이들의 그 핍박, 그 고난, 손해보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내 자식이 집 사서 번듯하게 사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내 몫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섰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부모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마저 저렇게 사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인생 마칠 때 허망한 거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도 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됐지만 사마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사마리아, 정확하게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사마리아 성.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에서 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도 말씀하지만,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상존을 못할 인종으로 종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혐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민 혼혈 정책. 거기에 똑똑한 사람, 다니엘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끌어가고, 또 다른데 이방인들, 야 거기 가면 땅 공짜로 줄 테니까 거기서 니들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이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남겨놓고 이민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거저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혈통도 모르고 지들끼리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아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뭐 섬겨야 되나요 어쩌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그들에게 빌립이 또 여러 성도들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회색지대, 가기 싫은 곳, 직장에서 차라리 딴 사람이면 모르는데 나를 늘 괴롭히고 아주 눈꼴 시리게 하고 아주 불편한 그 사람에게 갔다는 말입니다. 옆집에서 계속 소음을 내면서 계속 신경질 부리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했다고 고발하고 아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웃집 주민. 이런 껄끄러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들에게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이제 살만하니까 뭐 복음 전하는 게 값진 일이지 이래서가 아니라 홀랑 거지가 돼갖고 홀랑 다 쫓겨오다시피 해가지고 언제 잡히면 내가 여기서도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은 말 들으니까 저기 뭐 다마스커스, 나중에 이제 9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색출해 갖고 때려 죽인다고 막 돌아다니는 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5절 써졌죠. 4월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아니면 네 인생은 껍데기 인생이다. 네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진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그런 일을 해줘야지 자녀들의 세상에서의 무엇가 대단한 것처럼 뭐 온통 거기에 다 올인해가지고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되고 뭐 어쩌고 뭐 입시 중심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홀랑 정신 팔리고 살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당신들이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뒤죽박죽 세속에 뒤집어져 버리고 혼혈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는 아주 고상하고 점잖하고 멋있어져 버리는 이런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린 존재들에게 이 고난을 받는 이들은 내려가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국가도 인정도 세대도 혈통도 신분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좋은 교훈이다 정도만 안 해도 되지만 생명이다. 네 죽고 살고 하는 것에 예수를 믿냐 안 믿냐에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그것을 거지가 된 애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뭘 여러분은 준비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껄쩍지근한 이웃 불편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조금 꼴보기 싫어서 별로 저 사람은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 힘으로는 맨정신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돌려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심력에 의해서 기계 속에 던졌더니가 피싱하고 돌면서 사방에 막 흩어져 튀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도 믿고 나의 행동하는 것도 보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도 남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교리, 이론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 수준에는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핏대내가지고 뭐 저걸 몰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대로 온전해지는 것이요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얽매인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아니면 뭐 안 되고 아둥바둥하고 그러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저는 설교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일 오후 4, 5시면 쓰러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쳐가면서 조곤조곤해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까? 제 마음에 불이 나서 점잖게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이 본문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어제 밤에 자면서 밤에 12시에 이제 오늘 뭐 기도와 또 오늘 주보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잠을 자는데 제 속에 계속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음란한 귀신은 떠나라. 아직도 포르노를 보고 관음증에 있고 뭐 엠번방 욕하면서 뒤에 그런데 끼웃거리고 그런 것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 속에 그것이 더 좀 시대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걸 대치 뭐 풀어주는 것이고 어쩌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행이 떠날지어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은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만은 돈의 우상은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아주 최고의 소구 수단이 됩니다. 돈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돈 버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돈 벌고 돈이 된다고 하면 직장에서 입 싹 닫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도 안 냅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종교를 믿고 뭐 직장 상사가 그런 거 싫어하면 입 싹 닫고 다닙니다. 물론 꼭 직장에서 꼭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계속 그런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럼 제가 해볼까요? 바보처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바보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고 싶어져. 돈 버는 거라고 하면 어쨌든 돈 해서 돈에 뭐가 씌워가지고 계속 돈 버는 것이 온통 정신이 있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 세 가지에서 첫 번째가 유튜브, 두 번째가 카카오, 세 번째가 넷플릭스라고 뭐 그런 통계조사가 아침에 나오대요.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을 줄 압니다.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은 보면서 성경은 30분도 안 읽는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기력하고 권능이 없고 뭐 하기 싫고 교회에서는 왜 자꾸 교회로 나오라 그래 뭐 청소를 하라 그래 뭐 식사당번 또 언제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든지 뭐 오지 않은 것부터도 신경 쓰고 고민을 하는 수도 있고 주님과 뭐 성도들 겨자 조는 짜가지고 귀찮게 맨날 몇 명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떤 조는 열심히 한다 있고 어떤 조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고 주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별 관심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게 그냥 흘러가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치유될까요? 음란의 영이 떠날까요?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불타는 심정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입이 천장에 붙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 그런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데 성령 받으면 좋다. 성령 받을래. 성령 받고 너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낫고 병원 안 가도 되고 편하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이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이해 안 돼도 그냥 쫓기듯이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속에 그런 것이 막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에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입이 천장에 붙는 것 같아요. 안중근의 그 유명한 쓴 구절 같은 것도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형국이라 하루를 독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손바닥 도장 찍은 그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독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그런 것이 없어도 1년이 없고 2년이 없고 깜깜하게 얼씨구나 코로나로 편하게 그러면서도 갈급함조차 없고 기도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하면서도 해도 별로 나오고 싶지는 않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몸에 쩔어가지고 잔일과 편함이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 들어가고 편해지고 그걸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내가 행복해 좋아 죽겠으면 가만히 집에 있어서 격리하고 나오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전화도 하면 안 돼요. 당신 아들이 수석 합격했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당신은 아무도 말리지 말고 당신만 행복해 하세요. 고문입니다. 그것은. 왜요? 좋은 일이 있고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래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려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상태가 지금 아프냐, 뭐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나이다. 성령이여 제게 하늘의 담비같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그것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돈, 건강, 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은 금방 좋아졌다가 또 금방 안 좋아지면 또 맨날 하고 죽을 때까지 밤낮 그것은 묶여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은 그걸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맛이 납니다. 예수 전하고 싶어서 미쳐집니다. 첨산하게 설교를 해야지 작정하고 올라오는데 되질 않습니다. 꿈에서도 설교하며 내일 예배 때 성령님 임재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꿈속에서 저는 선포를 하고 이 자리에 선단 말입니다. 근데 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뭐 다 잘 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 마술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술수도 아주 좋고 사람들 속이기도 잘하고 또 희한한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 사람들은 와 신이다, 신의 대행자다, 신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보니까 어떤 조금 시골스러운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냥 말이나 능력이나 자기보다 한 급, 두 급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고치는 거 이렇게 또 속여가지고 뭐 하는 것도 빌립은 진짜 고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저러고 싶다. 어떠면 돼요? 회개하고 침례 받으시오. 그래서 침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한참 아주 열심히 13절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주 열심 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 빌립 가방 들고 다니면서 같이 하고 막 전도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이 아주 신이 났다는 것이죠. 침례받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와, 저렇게 변하구나. 완전히 사탄에 이용됐던 사람이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저렇게 했습니다. 막 유튜브에 막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막 간증을 내놓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사마리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진짜야?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 사도들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같은 뭐 그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사마리아에도 그게 전해져? 이러면서 내려와서 검증단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까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물침례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 생겨버린 거죠. 이걸 계속, 이것도 중요하니까 하나 짚어봅시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이런 현상으로 조금 간격이 떨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침례, 그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동시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주셔야 그 진정으로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만약에 차이가 안 나고 빌립이 했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부가 다 믿어져 버리면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 등 돌리고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정통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정통이라고 모두 인정하는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도행전에서 이런 역사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시몬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빌립 집사도 대단했지만 사도들은 정말 대단하네. 나도 사도같이 됐으면. 이래가지고는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 나도 이렇게 기도해주면 딴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좋겠는데요. 돈 얼마 주면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실래요? 하고 흥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은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시몬 아마 영어 잘하신 분들은 이제 시몬 S-I-M-O-N 거기다 Y자가 끝에 하나 붙으면 무슨 뜻이죠? 시몬이. 근데 시몬이라고 읽으면 한국 발음이라고 할 거고 사이먼이라고 영어식으로 읽대요. 사이먼과 가펑클, 엘콘도르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똑같이 사이먼, S-I-M-O-N이죠. 사이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단어인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내서 빨리 그 영어 사전 찾아보면 S-I-M-O-N Y자 시몬에다가 하나 딱 붙은 영어 단어가 이 성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단어가 사이먼이 뭔가요? 성직 매매. 일반 영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직 매매 사이먼이. 시몬이 돈 줄 테니까 나도 저런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아주 타락한 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돈과 연합이 되고 돈을 추구하고 돈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내가 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헌금을 얼마를 하면 그 은사가 내게 올까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본전 뽑을 것 같으니까. 혹시 교회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직매매라든가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에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사실 돈 많이 낸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겉으로 막 사랑해요 어쩌고 하면서 헌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이름도 안 쓰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리가 37년 있어 보니까 이름 안 써도 솔직히 되게 압니다. 제 양반이 말로만 하는지 실제 헌금을 하는지 선교 헌금 정한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뭐 안 하는지 솔직히 저는 거의 압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한교회 37년을 하고 밤낮 이거 보는데 쇼하는 건지 헌금으로는 안 하고 이것에서 뭐 딴 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색을 하는 건지 웬만큼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알면 시험에 들고 은퇴할 때까지 뭐 그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근데 뭐 안 하는 거야 뭐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고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뭐 주님이 아실 일이지만은 돈으로 뭘 해서 그 돈이 뭐 되면 교회에서 통하고 권력이 있으면 교회에서 먼저 뭐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무감각한 사이에 우리들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머니, 성직, 매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철저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받아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우습게 하고 교회에서 뭐 조금 하면 뭐 금방 뭐가 돼서 교회에서도 내가 뭔데 하고 폼재고 망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둔 경우가 많고 오래 해먹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독이 뒤집어지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변에 보면 적지 않네요. 장로든 권사든 뭐 어쨌든 뭐 되면 얼마씩 내세요 뭐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그래가지고 뭐 선교제 교회 세운 데도 있고 뭐 또 교회 교육관 세운 데도 있고 하면 그나마 낫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내는 사람은 몇백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그걸 마련 못하고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대요. 그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마치 그게 그걸로 사는 것 같아서 영집집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어려운 일이죠. 교회가 다 시골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래 왔는데 나만 안 하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나 같이 늦게 했던 사람도 다 장로 안 수집 다 되는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적지 않더라고요. (21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건 상관도 네가 없어. 침례를 받고 뭐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뭐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마음이 바르지 않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는 회개하고 아까 우리 유영선 집사님 기도해서 정말 그 뿌리까지도 뼈까지도 죄인인 사실이 구원받기 전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 노릇 몇십 년 해도 김혜연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위선자를 주님 봐주시는 거 은혜 이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뭘 어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그런데도 천국 가면 상 조금은 주실 거다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감사하게 받지만은 혹시 내 마음에 순간순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싹을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풍덩 담궈버리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죽어 3일간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가 부활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도가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가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가면서도 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서도 기차 타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내 환경의 모든 순간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파서 입원하면 평생 못 만날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얼마든지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십시오. 이 고난이 왜 내게 주어졌습니까? 이걸 통해 뭔 기적을 일으키려고요? 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고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십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이게 구별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채입니다. 고난이라는 채에 올려놓고 흔들어 보니까 알곡이구나 쭉정이구나가 알아서 채에 가려져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쭉정이가 더 큰 소리 치고 믿음 좋은 척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현재 고난이 하나님의 뜻 성취의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불타는 듯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심정과 은혜의 역사가 제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더러워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음란의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과 고통으로 얽매는 영도 떠날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라. 내 마음에 왠지 모르는 불안과 고통 속에 또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 팔려서 살아가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